사랑합니다. 자, 정확한 구정은 언제죠? 그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까치 설날이죠. 자, 까치가 설날 먼저 새는가 봐요. 자, 까치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이날 잠자면 다음날 아침에 눈썹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된다고 해서 잠을 못 자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구정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출발하는,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래서 송구영신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모임에서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전 모임이 한 바퀴씩 다 돌아서 개최했기 때문에 또 차례를 정하는데 형편이 어렵고 힘든 모임은 언제 하랍니까 했더니 2018년이요. 오면서 그러면서 월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뭐라고 하니 그때는 휴거대 혼자 할 거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역시 그 단어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성공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서 세 가지만 한번 우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벽이 회파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여사를 다루고 해서 다 알죠.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문이 불탄 것하고 성벽이 무너져 성벽을 드나드는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아예 성문 자체가 불타서 없어버렸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정력과 재물과 명예와 이것이 자랑이 그냥 쏙쏙 내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죠. 억제력도 없이. 당연히 그러면 뭐가 죽어나가죠? 뭐가 낮아지죠? 영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성문은 과연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성문이 단체로 있어버리면 정말 이 사람은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로막지도 않고 정제되지도 않고 그냥 쏙쏙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타고 넘나드는 경우 있다고 합시다. 자주 세상 일이 생각나고 또한 육신의 일이 생각나고 정욕이 생각나면 이것도 고달프죠. 그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지니까 아시다시피 짐승들이 넘나들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데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대적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유대인은 어디에 살아요? 예루살렘 떠나서 지방으로 흩어져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나 뭔 얘기거든.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6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하겠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음란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마저 망하게 한 뒤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참 그들은 그때서부터 자신들의 우상 섬김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다가 결국 그들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이에서 심지어는 느헤미야까지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고 합니다. 재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고국에 돌아왔으니 또한
성전도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도 재건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제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같은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데 힘들고 기근이요 또는 흉작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들이 오히려 잘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별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별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바로 이 단계가 두 번째, 성벽과 성문은 온전한데 실제 내 영적 생활은 아주 엉망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숭배도 안 해.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놀지도 안 해. 하지만 왠지 영은 또 뭐예요? 고갈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삶은 없는가요?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죠. 내가 세상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내 영이 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6절 8절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왜? 드려지니까요.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 그러게요. 보시면 자, 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떡을 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를 드려 안 드려요? 드려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느 교회가 이런 평을 받았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을 뭐였다고 했어요?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영이 쇠하였다가 아니라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치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연보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작 내 것을 좋은 것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먼저 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경외심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내일 다 끝내고 남는 여가로 주를 섬김에 있어서 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것과 괜찮은 건 다 너희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라고 드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물도 예물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마음 자체를 말.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는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가서 2장 15절 이 말씀이죠. 포도원을 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이 없고 신앙의 기쁨도 성도와의 교제의 즐거움도 또는 주를 만나거나 경험한 삶이 없어서 신앙의 의미를 점차 상실해가고 나중에는 정작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까지 구원받았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평과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 아사왕처럼 처음에 100만 명의 구수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엄두가 안 나니까 바로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10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쳤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수고해서 오래도록 풍족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25년 이상의 평화가 지속되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내 평안과 안식만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도 가라앉아갖고 몇만 되지도 않는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먼저 절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는 궁궐에 있는 재물과 신전에 있는 재물을 다 긁어다가 바쳐서 제발 물러달, 이런 식의 신앙 상태로 낮아져 버리는, 심지어는 그걸로 발이 아픈 이와 같은 고통을 줬는데 그가 그토록 신심이 강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의사한테만 보이고 결국 발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 12절 말씀을 조금 중에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새로 만들어서 예전같이는 못하더라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그 성벽을 울타리를 잘 갖췄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갖췄으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탄탄하게 갈 것인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과 이제 성문의 완성을 두고 낙성식이라고 그래요. 준공식을 앞두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만 가지고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킴이 유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해파됐을 때는 그토록 사마리아인도 그들 대적한 대적자인도 드나들면서 그리고 산짐승까지 드나더니 누가 살았겠어요. 이제 그것을 못 드나들게 잘 막았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까? 그럼 계속해서 보수공수할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까지나 행정적으로, 그가 언제까지 총독으로 해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원래 어느 나라의 관리였습니까? 에? 아수르예요? 바벨론이에요? 바사입니까? 바사죠? 예. 바사라고 생각나네. 우리 저 7대 교회에서 나올 얘기니까 한번도 안 되겠어요. 자, 강을 건너는 자 제국을 망하게 하리라.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리디아와 바사의 고래에서 싸우는데 리디아가 생각해보면 먼저 건너가면 저 제국을 무너뜨리겠구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델피의 신탁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스에 보면은 델포이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신탁을 받는데 미리 예지를 받아가 하는데 그 얘기 들었고, 사람들이 분별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알죠? 아전인수처럼 내가 먼저 쳐들어가면 되겠구나 했다가 대를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너는 자가 아니라 건너는 자의 제국이 망한다고 했던데 끝까지 안 들어요. 자, 건너는 자의, 이걸 빼먹고 건너는 자 제국을 망하게 하리라. 자, 이렇다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자, 똑같이 들어도 잘못하면 반대가 나와버리니까요. 망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생각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삶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되겠고, 예전처럼 이 안이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신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이 돼야만, 또는 온 세계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린 제사장 나라 회복이 돼야만 이제 간신히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이 수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무너뜨린 성이 있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죠. 뭘로?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나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두세만 모여도 얼마나 의견이 분분히 잘한 사람이라 그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하라 할 때 그 혈기에 방장한 청년들이 뭐라 했겠어요. 지도자가 이성을 잃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여호수아와 그 여러 장로들 상당히 힘들었겠다. 저걸 그래가지고 망했나 막 오면서 얼마나 웅성거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막 워낙에 권위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재상 앞세우고 돌았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혈기를 누르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성 마찬가지 예루살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내 힘과 정력이 넘쳐도 그걸로는 예루살렘성이 고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장 느헤미야 8장 일부만 보고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로가 나옵니다. 오늘도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제가 더 더디네요. 자,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는 율법사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하니라.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우리와 비교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경외심이 있습니까? 더 경외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고 그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못 썼잖아요. 약간 막 모음을 빼고 뭐 이렇게 자음만 늘어놓고 했는데 그저 그냥 주님이라는 정도밖에 못 썼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뒤에 와서 하나님 누구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 자음 사이에다가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이 성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봐 해가지고 막 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아니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와. 이해하십니까? 네. 이것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말하다니. 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들여다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손을 들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내 생각에 해석되어지고 내 생각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맞으면 그 구절이 딱 들어와서 감동되고 안 맞으면 딱 돌아지는 내 마음은 이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 말세에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요즘에는 성도 간에도 송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지금? 송사하지 말라 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말로 받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용납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뭘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태도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다 증명을 내요?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키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아테보 보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 셋이 왔는데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되겠지만 뭐 황금은 왕권이다.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위향은 신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신데 인성은 그가 십자가 인생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더라고요. 건진받았던 우리 인생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 한 가지라 형제라 부르고 일껏 부끄러지 않은 우리를 신으로 대접한 거예요. 우리가 유향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모략은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담당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만 또 못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해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당신만 쓰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쓰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다 같이 뭐 쓴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새 물건은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산업이요 자네 소득이라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대가 안 주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산업으로 너의 자네 갖다 담길 소득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분깃을 내가 지키겠다. 너한테 가져갈 모든 것은 하나도 누구도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저는 그 귀한 사랑이라고밖에 말씀 못하는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귀한 사랑이라고 해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 자신은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면 그게 말세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게 말씀입니다. 근본적 태도가 우리가 서서히 변했거나 달라졌거나 바래버린 거예요. 바랬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어지간한 말씀도 별로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화답도 안 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참 저희가 배울 만해요. 받을 만하고 배울 만해요. 어떻게 하면 저 정도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창하게 외는 게 있으니까 바로 잠언이라. 그러면서 불교의 법화경을 그렇게 좋아해요. 잠언을 하면서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저 책은담 유명한 사람이 쓰는 그저 뭐라 그래요? 경구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정도로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말씀 나도 말씀해요. 내 영적으로 말씀하고 이해 가시죠? 내 자신이 말씀하고 하는 거죠. 아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만 아주 수시로 그냥 성문이 없어 그냥 약간 수시로 세상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래버리는 것은 참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과는 별로 그렇게 세상적인 정욕이나 욕심이나 자랑은 없어. 또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살아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은혜로서 내 능력을 보충하는, 자,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내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순수성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경외심으로 와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거움으로 엄격함으로 때는 권유로움으로 받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미 심령과 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엎드릴 때이며 바로 예수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이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2018년 우리 몇월 달에 우리 호남 지역 장로모임 개최했는데 그때는 휴거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2년 뒤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뭔 말인가? 예. 그 약속을 하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정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영이 어떻을까요? 그런데 왜 영이 말랐을까? 왜 영이 그렇게 곤비할까? 부분적 수용이라고 할까요?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원래 주님 말씀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흘려버리거나 무감각하게 받거나 또는 받아도 감동도 없고 어떤 말씀 받아도 뜨거움이 없고 없다가도 어떤 말씀 보면 막 그런 일 있잖아요. 특히 저는 보통 아침에 그 봄이 생기던데 어떤 일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는 말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나님을 엄격하게 또는 온전히 섬기는 데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있어. 그건 뭐냐면 순수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순수성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비록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만 더 되는, 잘못 알면 더 영이 골가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엎드려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순종에 대한 면에 대해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2장 7절에서 다 하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크게 기도를 3번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갈라디아 4장 5장 보면은 그들은 눈이라도 나에게 주려고 했다고 했으면 보니까 아마 이 눈 쪽이 약한 것 같아. 그 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가 그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나이도 20살 됐나 안 됐나 그냥 혈액이 넘쳐가지고 저 수리아 땅 수도인 다마스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잡아오겠다고 나섰다가 그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냥 눈이 멀었다고요? 멀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종들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인가요?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 그때부터 시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요. 뭐 다리를 전다고 그 바울 사도에 다리를 전다면 더 힘든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도하려면 뭘로 가야 돼요? 다리를 걸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1시간 반 거리를 자동차를 달리면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니 이게 바울 걸음거리로 일주일 되는 거리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데 40도가 넘었을 생각했고 산에 나무도 없어서 피할 곳도 없어. 인가도 없으면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데는 뭐가 있냐면 또 산짐승은 있네요. 왜 그런 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가파도키아에서 보니까 막 그 여우를 봤다고 있잖아요. 나를 쳐다봐요. 서로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자, 그런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다소라고 하는 고향인데 그 다소에서 그 무조건 다소를 떠나려면 그 뒤에 있는 뭔 산 이름 잃어버렸어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건 3,000m 가까운 산맥이거든요. 그 넘어갔다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산 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그게 고단한 역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다가 노숙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막 강도도 만나고 강물에도 빠지고 나오잖아요. 산적도 만나고 나오자.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뭔 말인가 보면서 느끼겠더라고. 당연히 만나겠더라고. 안 만나겠어요? 머리에서 불빛 보면 올 텐데. 와봤자 먹었어요. 또 뺏을 각도 없는데. 다 빵 조각을 다 굳어져버린 빵 조각을 입에 물고 잤을 텐데 뺏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배를 3번 파손당하고 이런 경우를 겪었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을 했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된 거요. 그런 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3번을 큰 기도를 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 정도 능력 있게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라면 들어주시겠지. 왜? 더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 모르지만 아예 절실하게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아니 지금 제가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하고 있는데 뭘 쓰려고 해도 저는 서신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글이 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실루아노한테 대피를 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좀 힘들었겠죠. 했는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저 이번에 이 부분이 아파서 제가 낫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됐다. 이거 희망이요 절망이요? 예? 이게 희망으로 봐야 돼요. 절망으로 봐야 돼요. 됐다. 아직 아파갖고 지금 이 부분을 낫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먹었다는데 너는 그 정도면 되었다. 자, 이게 어지간한 사람 다 넘어지겠죠? 그 뭐라고 말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못 받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말씀 받을 만할 때 받는 거지.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냐? 그가 그걸 약해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그 사도행전은 3번을 만난 거 나와 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3번을 만나요. 이렇게 많이 만난 거 못 봤어요. 다른 거.
그러는데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계시, 교회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면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케 하신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서신서도 왜 나한테 놀라 이 계시를 줘서 영감을 줘가지고 쓰게 만드신 이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내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나를 읽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셨구나 느끼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인격이 덜 돼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인격 내가 주면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요? 근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만큼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이건 선교사든 어떤 능력을 받은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든.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시니, 그 가시가 앵간히 아직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뭐라고 써요? 사자로 말할 정도면 참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육체적 고통 가운데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막혔겠죠. 그런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엎드리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가르쳐줘? 제가 제 인기가 그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막 교만해질까 봐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 말씀을 받은 분이 안 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내가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이 순수성이 있을 때 받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엄중히 받는 것입니다. 잠언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건 참 옳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그 유명한 책은담 아시죠? 생활성에 필요한 지혜나 경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 많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능력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리할 말은 아닐까요? 문제는 뭐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은 충분히 받죠. 왜? 당신이 받은 그 계시와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를 본인이 잘 알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랐어도 그게 자고했더라면 오늘날 바울 종교가 생겼을 거죠. 이게 가양가요? 이미 고린도 교회 가면 무슨 파? 바바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있었잖아요. 그 일곱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네요. 아볼로 맞죠? 네, 맞구나. 근데 아볼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방 종교에 가면 큰 공원장, 저는 이번에 못 갔습니다. 봐야 되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덴까지 갔는데 본 것은 파르테논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제가 본 사진첩에는 일대하고는 뭐라고 썼더라? 목회라고 썼더라? 바울, 이대 아볼로 이렇게 나왔어. 실제로 그 당시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했는데 실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파 그리스도인, 우리는 게바파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이해 가셔야 뭔 말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서 가가지고 내가 언제 너희를 구원했느냐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밖에 침례 주지 않은 것이마다 다행인 줄 알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미 아볼로는 그런 것을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을 이미 규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거죠. 바로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을 교만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너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다. 그 대신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서신서를 쓰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전개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 삼는 것들이 언제나 다르냐? 네가 뭐가 부족한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걸 막 약게 해주시면 열심히 품고 하겠는데요. 근데 됐어. 너 내 은혜가 넘쳐. 그러면 다 넘어질 거란 말 잘못하면. 진짜 순종의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봐요. 땅에 대고 순종했다가 엎드리는 자는 이겁니다.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래야만 이것으로 신통을 여겨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네가 알고 있잖아. 이거 없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언제나 해야 될 일들을 내 영적으로 풍성하게 내게 주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건너뛰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전도하고 심지어는 핍박의 근원지인 로마로까지 가는 거야. 확실히 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가지고 황제의 상소는 반드시 황제 앞에 데려가지고 로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황제 앞에 데려가면 로마 병정이 벌을 받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죄인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까지 갔던 그분인데 그분은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이리 할 수 있다는 뭐냐면 내 비록 어느 한 가지 육체의 어떤 것은 내가 궁핍해서 잘 안 되지만 나머지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겨나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뭔 능력이요? 그건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된 이상으로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알 때 능력도 생겨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랬구나. 이 은혜는 바로 그런 능력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므로 그걸 도리어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전파해 나가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는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꼭 그 능력만 줘야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눈 뜨는 능력만 눈뜨는 게 아니라 다른 능력으로 얼마든지 채워줘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 것으로 여기고 낙타목 낙심이 아니라 그런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능히 지금까지는 견딜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견뎌나갈 수 하고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거기까지 갔을 때 능력을 맛본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이 구정을 맞아서 올해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심을 얻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옳습니다라는 순수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록 그것이 순종이라면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 생각에 의한 순종에도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자세 이해하시죠? 그것이 불과 2년 뒤면 사람들이 그때는 없어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시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하고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지라 이버리면 내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무시로 세상 일을 드러다니면서도 아무리 제재를 안 받으면 내 영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 아니라도 넘나드는 다른 잡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내 영이 어둡게 돼가는 판에 그것 성문조차 이뤄놓으면 이건 내 영은 이미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과는 담을 싼 듯하고 세상은 바르지 않는데도 왠지 내 영이 고갈되어 있다. 이건 바로 순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 것이면 내가 그대 응답이 무엇이든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엎드리겠다는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내 방식으로는 그거 나서줘야 돼. 내 방식이지만 그는 하나님 방식, 그거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언제든 은혜 가운데서 나를 능력을 주셔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년 점점 때가 올수록 우리는 교회권 안에 있어야 되고 교제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나 무슨 임자의 때가 그러하니라 그 노아의 홍수가 오는 것이 마치나 막 온갖 어려운 자연재해와 그리고 이상 어떤 그런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뭐라고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그냥 획적인 획탄이 그어져가지고 그래서 휴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랴. 이건 일상적인 생활이야. 그러다가 휴가가 온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권 안에 있지 않냐고 교제권에 있지 않냐면 이때를 우리는 놓칠 수 있거나 아까 말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성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말씀에 주신 내 비록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더듬는 이러한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